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요, 나의 씨앗을 내가 심고 거두라. 나의 씨앗을 내가 심고 거두라. 왜? 내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흘러가는 절대적인 영적 원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 원칙과 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네요. 뭐냐 하면 바로 상속권과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분을 부어주셨어요. 토지와 재산과 필요를 부어주시고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자 손손 왕권이 너에게 떠나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소유권과 상속권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네 자손손손.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첫째 아들 맏아들인 예수와 더불어서 무슨 사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거짓말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언어를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고 방법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스 베버와 칼빈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요, 건금, 절약, 나눔, 기부의 자본주의 정신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주신 메시지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이 창조 원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거두고 만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원리는 지금까지 이어진 계속되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는 수많은 인류,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간에 그 수많은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 2명, 3명도 아니야. 5명 있으면 좀 낫지. 유일하게 딱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하는 히오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속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이 씨가 심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밤 동안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씨가 나고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결국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잘 헤아려라. 거릇된 것을 들으면 거릇된 생각이 들어가고, 올바른 것을 들으면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고, 올바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면 올바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너희가 헤아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얻게 되리라. 심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양대로 거둘 것이요, 좋은 것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매 때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거두고 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까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아깝지 않아, 난 이걸 확실하게 다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고 나는 심는다 라고 마음 한번, 고개 한번 탁 들고요, 딱 작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에 보이는 아무 좋은 조건도 없고 어쩌면 흉년의 시기에 아무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는 그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 마지막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걸 거두리로다. 주는 것이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고 거두도 마찬가지고, 또한 잉여 투자를 투자하고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재산도 모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선한 일들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잉여재산 투자할 특별히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물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의 권한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주긴 주시되 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와 분량과 의식하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준비되었고 이걸 다룰 수 있는 정도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하나님의 부요와 형통의 의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세 번째, 신실하고 지혜롭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건검절약하여 씨와 종자를 모으거나 심는 것. 두 번째, 착하고 지혜롭게 잘 투자하고 잘 남기는 것입니다. 이 투자할 때는 재투자하는데요, 복리의 마법을 잘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 복리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시간이 비례함에 따라 심겨진 씨앗이 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재정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더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취하고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드립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청지기가 그걸 잘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17절,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능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리의 힘이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의 힘이에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성경의 개념을 가르치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치고 기라 이야기 책을 읽게 하고 어릴 때부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헌금하는 법 가르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라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가정 문화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인 양심 있는 미래학자가 준 하나의 그 팁인데요. 많이 읽으라라고 합니다. 많이 읽는 분량을 많이 해라. 공부를 많이 해라. 그 다음에 관점을 다양하게 보아라. 다양한 관점이 있다. 잘 읽는 방법도요. 견해보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읽고 목적을 가지고 읽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원칙은요, 자신을 주는 자로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도욕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신기하죠. 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남에게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한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이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 기억하죠. 아, 이게 복되지. 그래서 여러분 없을 때부터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500원, 1000원, 5000원, 3000원이라도 작은 것부터 심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침몰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부유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어린 청소년부 아이들 헌금하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아유, 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철저하게 11조하고 자기 것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심어요. 그리고 심을 때는요, 좋은 땅에 나누는 것입니다. 합당한 곳에.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가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사랑을 심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또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선을 행하고 주되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 성실하게 구제하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자, 여섯 번째는요, 정복자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걸 얘기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말하는 얘기와 사람과 친해져야지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게 씨앗이 돼요. 내게 들어와. 그게 싹이 나.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자랄 수 없어요. 자꾸 삐딱하게 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 28절에 혈류병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구원받고 구출받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안 써본 방법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잔고로 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은 더 아파졌어요. 예,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갔는데 다 안 돼요. 유명한 의사 다 찾아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명한 그 한약반도 찾아가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유일한 마지막 소원,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면 나는 고침받을 거야 라는 열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 계속 저는 옷을 만지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갈망하면서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갈망이, 그 여인의 기대함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요 형통도 마찬가지고 내가 갈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심은 것에 대한 기적의 주수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신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부요한 자의 심령에서 나온 고백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소중합니다.